믿음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대상의 존재나 모습을 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안다는 뜻이며,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확신하여 믿는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깨달아서 분명히 안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 속에 이 의미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받고 심령이 깨끗하게 된 자가 비로소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을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료 사건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적대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두 나라의 갈등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까지 아람과 지속적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호전되었다고 해도 그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람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때에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바로 태도를 바꾸는 지극히 세상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연합과 대립을 반복하는 지금의 세상의 모습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람 왕은 벤하닷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올 때마다 엘리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영토의 군사들을 매복시키는 작전을 세웠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아람의 계략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사들이 매복한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아람의 기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분명 아버지 아합의 악한 길을 따르는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인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의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하신 성품에 따라 허락받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매복 작전이 매번 실패하자 당황했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은밀한 계획을 모두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의 첩자가
군사기밀을 유출시켰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엘리사를 언급하며 그는 왕의 침상에서 한 대화까지 모두 알고 있을 만큼 영적 능력이 뛰어난 자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이 치유되는 기적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영적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만약 엘리사뿐만 아니라 여호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다면 아람을 포함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며 통일 왕국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사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단은 사마리아의 북쪽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두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남북을 관통하는 중앙도로와 동서를 횡단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교통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도단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도단은 교통의 중심지였던 만큼 오래전부터 무역 상인들이 자주 지나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던 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아람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가 머무르던 도단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그는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 이토록 많은 병력들을 보낼 만큼 엘리사의 영적 능력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와 함께 도단에 머무르던 제자는 성읍을 둘러싼 수많은 아람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그의 제자 또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람 군사들을 두려워하는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바라봄으로써 더 성숙한 믿음을 갖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자의 영안을 열어주셨고 그는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제자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사들에게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다면 그들은 분명 크게 놀라며 도망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제자의 눈은 뜨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아람 군사들의 눈은 가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시려고 그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람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아람 군대를 진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저 이방 민족들이 숭배하는 우상처럼 자기 민족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방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 엘리사와 그의 제자에게만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여시는 이유는 심령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연약한 심령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이자 축복이며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구분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영의 눈이 가려져 영적 소경 상태가 된 아람 군사들을 데리고 이끌고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사마리아는 수도 방어를 위해 북이스라엘 내에서도 가장 많은 군대가 주둔하던 성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성읍은 침입하기 어려울 만큼 적군이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도 없는 요새였기 때문에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엘리사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가리심으로써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면 인간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온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들어온 아람 군사들은 엘리사의 기도로 다시금 눈이 밝아지자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적군의 중심부인 사마리아 성읍까지 들어와서 졸지에 포로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엘리사의 강한 영적 능력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자신의 적대적인 감정과 목적에 따라 포로가 된 아람 군사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2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엘리사를 통해 여호람을 도우셨지만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아람 군사들을 모두 진멸하기 위해 엘리사에게 나의 아버지라는 존경을 표하면서까지 엘리사의 허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여호람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인간적인 목적에 따라 생명을 해야 하는 악행으로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어리석은 판단을 한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아람 군사들을 사로잡았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잡은 것이 아니며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엘리사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호람의 행동을 통해 두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다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아람 군사들을 모두 진멸하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된다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이고 아람으로 온전히 돌려보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호람은 엘리사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여호람이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여기시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아람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잠시 두려워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의 눈이 가려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며 영원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 은혜에 감사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고 다시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